네, 구지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구지가는요, 고대 가요입니다. 고대 가요. 네. 우리 그 문학사의 고대 가요를 일반적으로 세 개를 거론합니다. 구지가고, 고무도화가고, 황조가. 요거 세 개를 거론하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해가까지 이제 넣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구지가, 고무도화가, 황조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지가는 이제 집단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공무도화가는 이제 개인적 성격이 조금 더 강한데 일반적으로 집단에서 개인으로 어떤 내용이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황조가는 개인적 성격이 강한 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지가를 오늘 강의할 건데요. 이 고대 가요들은 특징이 뭐냐면 배경 설화가 있습니다. 배경 설화. 그래서 구지가 배경 설화는 어떻게 되냐면 당시 이제 가락국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야라는 나라인데요. 이 가락국이 이제 그 마을 부족이 이제 커지니까 이 마을 부족 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군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이제 맞이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마뜩치가 않죠. 그래서 이제 각 마을의 우두머리를 당시에 간이라고 했나 봐요. 간. 그래서 이제 9개의 마을의 우두머리. 이게 구간이라고 하죠. 구간. 이 9명의 우두머리가 이제 자기들의 마을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를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하늘에서 받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들고서 이 뒷산에 올라갑니다. 이 가락봉에 올라가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 꼭대기의 흙을요 이 지팡이를 두드려요.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구지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렀더니 이 하늘에서 이 빨간 줄이 내려옵니다. 그 빨간 줄 끝에는 금색 상자가 달려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금색 상자를 열어보니까 6개의 알이 있었다는 거죠. 그중에 가장 큰 알에서 이제 수로왕, 대가야의 왕, 수로왕이 나왔다. 이게 이제 구지가 관련된 이제 건국, 신화, 설화,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우리가 뭐 구지가를 접근해 볼 건데요. 선생님 수업 항상 어떻습니까? 이 제목을 좀 있잖아요, 제목. 그죠? 그래서 구지가 했을 때 거북구자고 지자가 뭐냐? 뭐 제가 찾아보니까 뜻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어조사 지자, 임금의 명령이 담긴 조서 지자, 아름답다 지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북의 뜻 거북이 가진 뜻? 거북이의 어떤 숭고한 뜻? 그런 의미를 변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거북이가 결국은 우두머리를 내려주니까, 뭐, 거북이는 아름답다, 아름다운 거북이, 이렇게 번역해도 그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거북이의 뜻 정도가 가장 이제 추상적이면서도 모든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좋은 뜻인 것 같아요. 그럼 거북이의 뜻은 뭐냐? 우리 인간들아, 너희 많이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이 거북님께서 마땅히 너희를 지도할 지도자를 내려보내 줄게.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북이가 나온 김에 거북이의 뜻은 뭐냐? 신령스러운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예요. 인간에게 우두머리를 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기원의 대상, 염원의 대상, 기원, 염원, 소원을 빚는 거죠. 소원을 말해봐. 그래서 거북이의 소원을 말합니다. 이게 거북이가 빵 하고 뭔가 택배 상자, 금색 상자를 보내준 거죠. 너희들의 지도자를 보내주노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지가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부가 했죠. 이때 불렀습니다. 그럼 선생님 만든 공식 있죠? 토로보 영탁 말을 건네는 어투이죠. 거부가 돈어법 감정을 다해 애타게 부른 거야. 거부가 그죠? 후야 후야 그죠? 영탄법 감정이 실려 있으니까 그 거북이한테 말 건넸죠? 말을 건네는 어투죠. 거부가 부탁합니다. 머리를 내어라. 이 머리 상징하는 뭡니까? 머리는 우두머리.
그죠? 또는 군주, 왕, 그죠? 이런 의미를 갖고 죠 아까도 건국설화에서 말했다시피 우리 마을을 지도해줄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북님, 제발 제발 오네가이 좀 군주를 내려 보내주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하늘이 내려보낸 군주죠. 그죠? 그 하늘의 뜻을 이어받았다. 이게 천명이 천명. 천명사상. 그럼 이 군주의 신성성을 갖게 되겠죠. 이 수로왕은 신성성을 갖게 되겠죠. 왜? 이 신이 내려보내준 거야. 인간들을 다스리라 하고 신이 보낸 어떤 신의 사자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머리에 해당하는 수로왕을 함부로 범접할 수가 없겠죠. 신령스러운 존재니까요. 역시나 신의 대리인이니까요. 그래서 머리를 내어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법이죠. 않으면 가정법. 구워서 먹으리라 했죠. 먹으리라. 리라. 이것은 의지형 어조입니다. 의지를 갖고 있는 어조예요. 의지를 갖고 있는 어조. 내가 꼭 그렇게 해버리고 말겠다. 이런 내용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학교 시험 잘 나오는 게 뭡니까? 이 사당 구조가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시상전개 방식을 하는데 시상전개 방식이 어떻게 되냐? 거부가 고부가 일단 불렀죠. 호명했죠. 불렀죠. 그다음 머리를 내어라. 명령했죠. 그리고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했죠. 부어서 먹어버리리라 위협했죠. 이런 네 단계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 구지가의 별칭이 영신군가예요. 또 영신가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신을 신에게 신을 맞이해 가지고 임금을 원하는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을 강림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일단 신아 이리 와봐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른 거죠. 소환술 펑 한 거죠. 그래서 이 보통 신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무당이에요. 신내림 받잖아요. 강림하잖아, 강림.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이 신을 내려오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집단적으로 노래 부르려고 내려오게 하기 때문에 집단 무효입니다. 무효. 그리고 아까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때렸다고 했죠. 이 그 봉우리 꼭대기를. 그래서 이게 노동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마법 뿌린 거잖아요. 어떻게 그 하늘에서 금색 상자가 내려옵니까? 그래서 주술료다 해서 작품의 종류는 이러하고요. 작품의 분류는 이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작자는 우리가 국악, 집단이 지은 노래야. 그래서 아홉 명의 우두머리가 지었다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래는 이제 사구체 한역가예요. 사구체. 한역가. 그러니까 이 사구체니까 네 줄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한역가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학교 시험에서 여러분이 많이 이제 낚이는데요. 한역가 하면 한글로 번역한 노래다라고 생각이 십상인데 한문으로 번역했다는 뜻이라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하고요. 성격이 주술 노동요 집단무효했고요. 표현은 대상을 위협함으로써 주체의 소망 의지를 점층적으로 강조했다. 의지 점층적 강조. 그래서 이것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층법이 쓰였다 볼 수 있죠. 점점 강해지니까 처음에 그냥 부탁했다가 안 하면 구워 먹어버리겠다 했으니까 강력해지는 거죠. 그 중임소대는 거북이고요. 그 다음 주제는 결국 이제 수로왕, 수로왕 앤드 뭡니까? 다섯 명의 왕도 내려오니까 수로왕 등등의 왕의 강림을 내려온 걸 기원했다. 또는 새로운 생명 탄생에 대한 염원, 소원을 빌고 있고 이게 이제 현존하는 의가 현존 최고의 집단 무효야. 그래서 현재 전해지는 노래 중에 가장 오래된 노래고요. 그 주요성을 지닌 노동요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별칭은 영신군과 영신가고요. 이 이제 신을 맞이한 노래니까 출전 상승유사하고 짜임은 아까 말했다시피 불렀고 명령했고 그다음에 가정했고 위협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와 감상을 읽어보면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 가락국 시조인 이 가야의 시조인 가야의 첫 번째 왕인 수로왕의 강림신화와 함께 전하는 한문으로 번역된 시가이다. 새로운 군장을 이 맞이하기 위한 제2적, 제4적 노래로 그래서 이제 주수료죠. 개인적 서정에 앞서 출연한
집단적 시각의 모습 보여준다 했죠. 아까 집단이라고 했죠. 이거 중요합니다. 집단적 성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의적 노래에는 흔히 주술적 요소가 들어있는데, 이 노래는 상대방을 위협하고 있어요. 협박하고 있어요. 목적을 달성하는 위협 주술이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구조는 대상을 부르고 명령하고 위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즉 거북을 신적인 존재로 머리를 임금으로 풀이해서 신이여 우리에게 임금을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곧 먹어버리겠다. 파이야! 라고 말하면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대상을 위협하고 있어요. 거북이 신령스러운 존재를 상징한다고 볼 때 거북의 생명을 머리를 내놓는 것은 새로운 탄생을 뜻하는 것이므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수로를 탄생하는 것과 일참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방 이제 결국 알을 깨고 수로왕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때 이 알이 또 상징성이 있습니다. 알의 상징성 뭐냐면 알이 세계를 의미하니까 결국 이제 기존 세계를 깨고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보면 출현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알은요, 결국 이제 이런 왕이 되려면 이 알이라는 것을 깨야 하니까 알은 깨야 하니까 알은 이 시련, 고난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 즉, 한 나라의 우두머리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알을 깨는 그런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야 한다. 과정이 있어야 한다. 통과 의례가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그 시간 내용 잘 여러분이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간은 공무도화가 하겠습니다.